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사실 고린도전서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중요한 이 주제가 이제 여기에 1장부터 3장까지를 요약하는 중요한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걸 이제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뭘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뭘 자랑했는데요?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방언 받았어. 이건 나 방언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야. 나 방언 받아서 아주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서 본인을 이제 치장하는 그런 자랑을 의미하는 거죠. 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본인이 뭔가 누군가에게 속했으면 하는, 나보다 더 나은 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함을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또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3장에서 언급했던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난 바울에게 속했고 난 아볼로에게 속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정도로 나는 훌륭해 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본인을 자랑하지 말라.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은 왜 우리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오해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자랑할 자격이 없다. 우린 뭐 죄인이고 그래봐야 한 치 앞도 모르고 뭐 깜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살려놨더니 뭘 자랑질이냐, 건방지게. 너네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에서 자랑이나 하고 그러고 살래?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는 이미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한 존재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을 사람들이 왜 하느냐면요, 그 어린애들은 친구들끼리는 이런 거 갖고 자랑해요. 내 딱지 왕딱지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죠. 나 이번에 학교 문방구에서 이거 무슨 뭐 애들 노는 무슨 그 만화 카드를 샀는데, 나 그 카드에서 별 5개짜리 엄청난 그런 캐릭터가 있는 그런 요술 카드를 뽑았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이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애들은 왜 그걸로 자랑할까요? 그런 딱지,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 게 본인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나는 평범한 나여서 이런 딱지를 가진 나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은 딱지가 아닌 걸로 자랑 안 하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 휴에나임을 샀는데, 아유, 이게 1년 만에 3배가 뛰었어. 그런 일은 없죠. 부여의 아파트를 샀는데 3배가 오르는 일은 없어요. 모르죠. 뭐 30년 만에 3배가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예를 들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고요. 나 서울에 어디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2배로 뛰었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죠. 그럼 그걸 왜 자랑하죠?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나에서 지금은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나로 나는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니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더 옛날보다 나아졌어. 더 나은 걸로 날 치장해서 내가 더 이렇게 높아졌어. 이런 걸 이제 얘기하려고 자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더 높아지게 만드는, 고급하게,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어지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뭐예요? 이 건물 껍데기가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다 이런 말 쓰는 건 사실은 좀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차라리 임신한 여인이 저는 지금 성전 건축 중입니다. 사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지. 그 건물 벽돌 쌓으면서 나는 성전 건축 중입니다. 사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겼냐면 성전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1년에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제일 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법궤의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러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밧줄에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잘못하면 죽어 나오니까 거기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이죠. 고린도 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귀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건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귀한 성전이 누구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성전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삼위일체니까 같은 말이죠 뭐. 근데 그러면서 17절에 의미심장하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17절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해석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할 때 이 더럽히면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하는 이 멸하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프레이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시리라. 사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근데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단어에 여러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너를 한번 자랑해서 너를 드높여 봐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뭐 내 안에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뭐 마약 먹고 이래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내가 뭔가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랑은 왜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그걸로 한번 나한테 입증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니네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어?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고 싶어? 너희가 뭔가 자랑하는 것으로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러면 기회를 줄게. 한번 해봐. 그렇게 나오면은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부패하게 만들면, 망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성전을 왜곡시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뭔가 업적을 내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걸 자랑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가 할 일은 그냥 거룩함을 따르면 된다. 나는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될 거야. 그래서 1년에 전도 100명을 해가지고 교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봐. 그거 하는 걸로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러냈으면 한번 해봐. 이거라는 거죠. 100명 전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한 것가 아닌데 그거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이 표현은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가방끈이 짧아도 거룩하게 사는 거에는 오히려 저촉이 안 된단 말이죠. 기술이 없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말주변이 별로 그렇게 능숙능란하지 않아도, 내가 말재주가 좀 있으면 전도 잘할 텐데, 내가 가방끈이 좀 길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해줄 텐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랑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뭐 인정을 받고 그래서 뭔가 업적을 내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높아질 게 없어. 뭔가로 널 치장하거나 뭔가로 널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야. 다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에이 저거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요. 자녀라서 구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위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희생의 값을 치렀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더 이상 나는 높아질 게 없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더 높은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나를 자랑해야지 되는 것처럼 뭔가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느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누가 속인대요 지금? 자기가 속인대요. 자기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에 있는 무당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단에 빠진 교주가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누가 속인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그 아이들이 여름이 돼서 이제 여름 방학을 하기 이제 임박해지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되게 중요한 행사였잖아요. 학교 앞에 각 교회 선생님들이, 교육 전도사님이 운전하는 봉고차를 타고 각 학교로 막 이제 집결을 하죠. 그래서 아무개야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종업식 날 이렇게 나오면 아유 선생님 이러고 막 일부러 막 더 친한 척하고, 막 누구 교회 선물이 더 좋은지 막 경쟁하듯이 누가 더 포장을 잘했나, 안에 있는 선물 과자 꾸러미는 어디가 더 알찬가,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 그냥 올 거지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이렇게만 했으면 언젠가부터는 니네 집 전화번호가 뭐야?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온다 이거죠. 손가락 걸고 사인했는데도 얘네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뭐야?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집집마다 전화를 하고, 집집마다 전화를 하면 어떤 애들은 집집 바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엉뚱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말도 안 되는데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화했는데 걔네 부모님이 우리는 3대째 불교예요, 절대 갈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다른 교회의 선생님과 우리 교회의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 이제 뭔가 감정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목에 현수막을 걸 것인가? 누가 더 큰 천막을 칠 것인가? 누가 더 큰 소리로 마치 이곳을 우리가 접수했다라는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 그 전도사, 그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나, 그날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저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나, 따지고 보면 뭐가 다릅니까?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든 저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든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이렇게 막 감정 싸움을 하고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진 전도사, 열정을 가진 아동부장, 아동부 선생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급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트. 사실은 앞선 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도 앞선 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못나 보이니까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더하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급을 좀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여름 성경학교에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거기서 감정 싸움을 하고 옆 교회 선생님이랑 같이 막 그냥 눈을 흘기고 우리 교회에 올라다가 저 교회 가는 애가 있으면 막 끄잡아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죠? 이걸 우리는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감정 싸움을.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아동부 예배 드리고 있는 애를 끌고 자기 교회로 가는 선생님들도 유명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생으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아동부 선생님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학교 1학년 탈 때는요. 주일날 아침에 7시 반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고 9시에 아동부 예배인데 8시에 다 아이들 집으로 흩어져가지고 주일날 아침 8시에 애들 집 벨을 누르고 띵동 띵동 철수 일어났어요? 철수야 교회 가자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걔만 그냥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교회 가고 싶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띵동 띵동 교회 가자 그러면 거기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리죠. 당연히 뭐냐고 주일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벨소리를 누르냐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막 이제 어깨 너머로 듣거나 아니면 또 애들이 저 약속했으니까 옷 다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가요 이러면 좋은데 선생님 저것만 끝나고 가면 안 돼요 또 이러고 이제 뭉개지고 막 만화 본다 그러면 얘를 데리고 가야 목사님한테 안 혼나는데 또 얘를 데리고 가야 아동부 선생님한테 또 미신이 쓰는데 또 못 데리고 가면 너무 또 실력 없어 보이잖아요. 신학생인데. 그러니까 또 거기 서가지고 애는 만화를 쳐다보고 있고 엄마 아빠는 나를 귀신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고 나는 쟤를 데리고 가야 되고 애는 이걸 지금 주일날 아침마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 망할 놈의 19석 다시는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얘가 이사를 가든지. 근데 우리는 그걸 꽤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금 좀 받으려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만 나왔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들밖에 몰라.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방학 때 학부모님들도 학교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도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여름방학 때 애들 또 공부 또 학원 등록시켜야 되는 무슨 펜 무슨 뭐 빨간 어쩌고 뭐 아니면 무슨 교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태권도 학원 이런 것들을 다 홍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회들이 막 우리 자리야 우리가 먼저 왔어 막 교회들은 또 얼마나 또 뭐 이게 막 열심히 있으니까 이건 성급 받아야 되니까 한 3박 4일 전부터 거기서 현수막 치고 막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태권도 학원이 3박 4일 전부터 현수막 치고 있는 데가 어딨어요. 뭐가 남냐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목사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이렇게 하지. 제가 여러분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요즘에는 열심이 없어가지고 열정이 없어서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것밖에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목사들이 길길이 날뛰면요 교인들도 또 길길이 날뛰면서 또 운동장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남았냐고요. 교인들 자식들도 안 나오는 판에.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남았냐고요. 하나 남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더 편해.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뭐 남았냐고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비웃어요. 며칠이나 가자 보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 보자. 배고파도 너가 그거 하나 보자. 몸 좀 아픈데도 너 그거 하나 보자. 그래, 그거 너 그렇게 잘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네가 세운 공을 아무런 값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한번 보자. 결국에는 네 업적, 네 공로 세울 거지.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가는 곳마다, 전도사는 보통 이제 가는 교회마다 좀 이렇게 교인들이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있는 데는요, 전도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부목사님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래야죠. 교인이 몇천 명씩 되고 몇백 명씩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죠. 그러면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같이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소위 부교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요, 경쟁심이 엄청나요. 경쟁심. 그게 담임 목사들이 더 나은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말씀이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고 하니까 스스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것이 연결이 돼서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랑 친했던 우리 학교 동기들이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대전에서. 얼마나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기가 좋아요. 그렇죠? 같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그 안에서도 교묘하게 경쟁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게으르다? 그럼 왠지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좀 더 부지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뭔가 더 설교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내가 다른 전도사들 중에서 내가 설교 제일 잘합니다, 이런 걸 또 한번 뽐내고 싶고, 학교 앞에 전도도 다른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나는 막 현수 막 어깨 메고 막 이따만한 뭐죠 그거? 보온 하여튼 바퀴 달렸는데 하여튼 그 얼음 넣고 하면 이렇게 아이스박스 이런 거를 큰 걸 해가지고 그걸 구루마로 끌고 막 일주일에 2번씩, 특히 담임 목사님 외출하시는 시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꼭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 짓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 자기 만족과 동시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뭐가 남았어요? 그때 그 전도사한테 나 상처받았어. 그때 그 부목사한테 상처받았어. 그때 목사님 말씀에 내 상처받았어. 그거 말고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열심히 교인들한테 잘 보이고 전도사들한테 잘 보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시험 들었어, 마음 아팠어, 뭐 남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한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연락도 하고 막 아우 나 전도해 주셔서 감사해 이런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 같이 사이좋게 그냥 나 바보 멍청입니다 할걸. 그래서 방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잘난 척하지 말걸, 쟤보다 내가 열심히 있는 척하지 말걸, 그냥 어리숙하게 바보처럼 있을걸. 쟤를 돋보이게 해주고 내가 그냥 바보 멍청이같이 뒤에서 그냥 뒤치다거리는 해줬으면 지금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막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경쟁심이 막 붙으니까
막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막 애들이 뭐 어떻게 하는 누구 생일인데 어떤 선생님이 그 생일인 아이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다?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사는데 그거 안 했다고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날선 비판을 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뭔가 조금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 계속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높아졌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거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게 우리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근데 마치 그 위에 뭔가를 덧붙여야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처럼 그 짓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걸로 너를 드러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그리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 믿는다. 여러분 자식들 얘기 믿으십니까? 아버지 1억만 꿔주세요. 제가 딱 3개월만 쓰고 갚겠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1억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 게 좋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요것만 넘어가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오면 돈을 갖고 와요? 더 빌려달라고 해요? 더 빌려주세요. 700만 원 더 빌려주세요. 그럼 1000만 원 채워서 드릴게요. 안 믿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혜 있는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 전도사의 각오와 결단, 장로님들의 어떤 무슨 대단한 무슨 각오, 권사, 집사,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어떤 헌신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헛것으로 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어. 너희들이 각오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니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지, 거기서 뭘 더 해서 너희들끼리 뭔가 순위를 겨룬다든지 뭔가 더 나은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서 내가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에서 좀 살아볼까? 라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결론이 뭐예요?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1절에 좋은 거 다 있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래요? 다 우리 거래요. 다 우리 거. 그런데 그 앞에는 누구도 우리 거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누구 거? 우리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거. 바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세계, 생명, 사망, 하나님이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 너희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이걸 책임지느냐? 그게 23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하죠. 것이요. 것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누구의 것이요. 저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핸드폰은 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면 누가 책임지고 고치죠? 제가 책임지고 고치죠. 그게 내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만한 필요가 없는 존재,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존재,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주머니에 별 볼 일 없는 이 세상 것,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했던 것, 방언, 귀신 쫓는 거, 뭐 예언, 통변 이런 것들요, 이거 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 거예요. 왜 그게 세상 겁니까?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못 갖고 가잖아요. 천국 가서 방언할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대고 방언할 거예요? 랄랄랄라 할 거예요? 하나님 얼굴 대고 예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뭐 병 고칠 거예요? 무슨 뭐 귀신 쫓을 거예요? 천국에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방언, 통변, 예언, 귀신 쫓음, 병 고침 이거 다 어디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걸로 우리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물며 돈 자랑, 방언보다도 못한 돈 자랑, 자식 자랑. 따지고 보면 자식 자랑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쥐어 짜서 하는 그 자식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은사 자랑, 목사님들 모이면 교회 건물 크기 자랑, 교인들 숫자 자랑, 교인들 숫자만큼 이마에 주름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선수들끼리 사람 많으면 골치 아픈 거 뻔히 아는데 거기서 또 자기 교회 사람 많은 거 자랑.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삽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